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이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예수님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시내 산에 부르셔서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증거로 무엇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냥 만들어라 하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을요?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거할 초소를 준비하라는데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늘에 있는 그 성막. 그죠? 원래 진짜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모양을 따라서 이것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양을 따라서 장막을 짓고 또 기구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지만은 어떨까요? 하늘에서 드리는 제사와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워서 때마다 시마다 그렇잖아요.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또 매달 첫날에 얼상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를 따라 지키고 그리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드려지는 제사가 어떻다고요? 안전하지 못했다, 온전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해마다 7월 10일이 되어지면은 속죄일로 지켰습니다. 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들을 위하여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요. 그 제사가 어떻다고요? 그 효력이 얼마나 갈까요? 1년이죠. 왜요? 왜 1년일까요? 매년 7월 10일이면은 그 또 해야 되니까요. 그 제사의 효력은 1년이었습니다. 그 제사가 유효하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의 제사로 끝나야 될 텐데. 한 번의 제사로 끝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해마다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지만 동시에 내가 죄인이었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들어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일이 참 감사하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은 꽤나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받으면은요, 몇 년마다 갱신할까요? 지금은 10년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5년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어서 기한이 늘어났어요. 어떨까요? 좋아졌죠. 그런데 좋아지긴 좋아졌지만은요, 그 10년마다 경찰서를 가든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면허 시험장을 가든지 가서 면허증을 갱신한다는 것은요, 귀찮은 일이에요. 그죠? 차라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으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매번 이렇게 갱신하고,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0년 하는 거 참 편의를 봐주는 것 같지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자, 1년마다 모여서 속죄제를 드릴 때 너희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떨까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인가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노벨상을 받은 그 기념으로 그 도서 대출을 받는 제한되는 사람이 있었대요. 왜 제한이 되어졌느냐? 책을 빌려가 놓고 제때 반납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한강 이 작가가 노벨상 받은 기념으로 그 제한을 다 없애줬대요. 어땠을까요? 좋은 일이죠. 또 몇 년 전인가요? 그 사면을 내릴 때 교통법규 위반 점수도 다 없애준 적도 있고, 참 사면해준다는 거 참 고마운 일인데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런데 그거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다음에 없어졌다고 해서 다 안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또 재지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또 모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떻게 나중에 또 사면해주고 또 사면해주고 참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불편한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1년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불편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다시 보연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일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보실 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들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누가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해마다 어떻게 해요? 속죄 이르면 그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지성소에 가서 그 속죄소에 뿌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도 어떻다고요? 번거로운 거예요. 또 구약의 제사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이 번거로우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셨는데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되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한 몸을 예비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뭘까요? 구약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어떻게 해요? 속죄제와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 뜻. 그럼 어떻게 할까? 그걸 대신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이 말씀은요. 시편 40편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시편 40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기적이 많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으시지만 기적 중에 기적, 생각 중에 생각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했어요.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다. 만약에 다윗 말고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 번제와 속죄제 요구하지 아니하신대.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요. 야, 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했잖아. 이사야 1장. 야, 누군가 가서 저 성전문 좀 닫아버려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할 때에 만약에 이사야 말고 다른 선지자가 얘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삶을 다시 세우라 할 때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번제와 속죄제 요구하지 아니하신다고?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했다면은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이 말이 쉽게 이해되거나 납득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들어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는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셔요. 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구약의 제사로는요. 어떻다고요? 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 제물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입니다. 아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 그것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장 28절을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무엇입니까? 매년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왜 기뻐하지? 매년마다 그 제사를 드리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온전한 제사. 누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예전에 전기가 없던 시절이 있었죠. 전기가 없던 시절은 어떻게 살았어요? 네? 뭐를 켜고? 촛불이나 호롱불이나 등잔불을 켜고 살았죠. 전기불이 들어왔어도 그때는요, 이렇게 밝게 켜지 못했어요. 몇 촉짜리요? 5촉짜리요, 꽃. 네? 제가 30촉도 꽤나 밝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촉짜리 보면은
진짜 눈이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가 또 어르신들 신방 가면 맨날 전기 그거 할까봐 어둡게 지내시는 거 보면 답답해요. 옛날에 30쪽짜리 켜는 거나 이거 하나 켜는 거나 어떤 게 더 적을까요? 많이 나올까요? 옛날 30쪽짜리 켜는 게 더 많이 들어요. 요거 같은 거 15 같은 거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전기가 들어오니까요. 촛불 켜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등잔불 켜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 햇빛 이게 전기불이 아무리 밝다고 한들 해가 뜨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필요 없죠. 그래 해 뜨면 저 가로등도요. 언제요? 해가 뜰 때쯤 되면 꺼져버려. 왜요? 자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죠? 저 가로등도 해가 뜰 때면 어떻다고요? 자기가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꺼져버려요. 그것처럼 예수님께 구약시대의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는 뭐였냐? 예수님께 오실 그 제사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제사 제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이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대속의 죽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기 위해서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불이 없을 때는 초롱불로 주변을 밝겠어요. 그래도 초롱불 켜도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참 밝았어요. 네? 이도 잡았어요. 그래요. 그 초롱불 밑에서 참 어머니는 그 바늘 기도 얼마나 잘 끼시는지 대단했어요. 근데 조금 그러니까 그거 왔지만은 그 밝은 촛불, 호롱불에서도 그 많은 일을 했지만 어떻다고요?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촛불 켜는 사람이 있을까요? 호롱불 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었지만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더 크신 구약 제사 누구의 모형이라고?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진짜가 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가짜는 모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왔는데 모형 가지고 내가 진짜야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었고 이제 진짜이신 예수님께서 왔으니 어떻게 구약의 제사 제도는 폐해진 것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 자꾸 까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붙잡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은요, 이 십자가 피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피할 수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에 마치면서 가데스바네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가데스바네가 아니네요. 어찌됐든, 자, 가이사랴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한다 합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있어질 일,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러나 뭐 한다고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베드로는 제자들은 어떻게 그 끝까지 말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라고만 거기까지만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죽는다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피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안 가셔도 됐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말렸을 때 예수님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맡겠습니다 할 때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셨다면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피하고자 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하실 수 있었어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가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뭐라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을까요? 버리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환경이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신다 하셨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부인하고 싶고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 무엇을 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래 베드로가 그렇게 일어나서 기도 마치니까 어떻게 새벽이 다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끄는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 할 때 누가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유대 병정이 앞섰습니다. 앞에 가로 막았어요. 칼을 휘둘렀어요. 그래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 병정들이 내 동료의 피를 흘리는 거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눈빛이 달라져요. 옛날 전쟁 영화 보면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겁을 먹고 어찌할 바 모르던 사람이요. 언제부터 눈빛이 싹 달라질까요?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죽을 때요. 내 옆에 있는 동료가 피를 흘릴 때 눈빛이 달라져요. 유대 병정도 그냥 아무 일 없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의 함께 온 자기 동료가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 어떻게 할까? 눈빛이 달라져요. 그때 누가 막으셨어요? 예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길을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 계속해서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천사를 보내서 저 12군 천사를 보내 나를 지켜달라고 하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지켜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권리조차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초라하게 그 유대 병정에 붙잡혀서 대제사장 집에로 끌려가서 새벽에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에게서 받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누가요? 억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그 길로 가셨고 또 그 예수님 그렇게 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요? 거룩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예전에 구약의 제사제는 어떻다고요? 거룩함을 얻기는 얻었습니다. 그러나 1년짜리.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영원한 유효기간이 영원입니다. 빵원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전에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왜요? 우리가 죄 지은 것 있기 때문에. 그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네 얼굴에 다 써 있어. 누가요? 누가 그 말 했어요? 아버지가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엄마가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셨는가 보다. 그래, 네 얼굴에 다 써 있어. 왜요? 내가 잘못한 거 누가 먼저 알아요?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에 써 있는 것이나 우리 행동을 보고서 저 녀석 뭔가 잘못한 게 있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건 나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참 뻔뻔스러워졌어요. 너무 뻔뻔해졌어요. 그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요? 그 예수님의 그 죄 용서함이 어때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워졌는가 보네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범죄한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 한다면, 그 죽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구약의 제사 제도로 해결할 수 없었던 제 문제가 해결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유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표현해보세요. 5년짜리든 10년짜리든 유효 기간이 있는 면허증이 좋을까요? 아니면 한번 발급받으면 끝까지 가는 면허증이 좋을까요? 네, 어떨까요? 끝까지 가는 게 좋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5년이고 10년인데도 이 구약의 제사제는 유효기간이 몇 년? 1년. 매년 같은 제사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 용서 받았다는 것, 그 기쁨도 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제사로 다 끝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받았는데 다시 이것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짜리 유효기간을 가지고 매년마다 가서 그것을 확인받고 또 도장 찍어야 하는 것하고 한번 인정받고 영원토록 가는 것,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런 효과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것을 펴하셨고 구약의 둘째 것을 세우셨어요. 매년 1년짜리 유효기간인 그 속죄 제사를 끝내시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것, 영원한 속죄의 제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다고? 우리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모든 죄 용서 받으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죠? 나만 구원받으면 되죠.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죽어가는데 나만 살면 될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찾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다른 사람은 찾기 전에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나가서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파해서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다면 이제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이루신 그 일을 증거함으로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